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너도 재뿐입니다. 우리 대사시 주의 은혜 크시니 월화가 원덕이 주님 따라갑니다. 1절 내 평생 살아온 길. 여기서 내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나입니다, 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그러면, 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동안 뒤를 돌아보면, 살아온 시간들을 거슬러 들여다보면, 걸음마다 자욱마다 뭐뿐이라는 것입니까? 죄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죄뿐이라는 것. 바깥으로 드러난 죄, 몸으로 저지른 죄, 그것만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생겨난 악한 생각, 그 자체가 죄니까. 남을 미워하고 있는 그것 자체도 죄니까. 남을 욕하고 있는 그것 자체도 죄니까. 상대방이 듣든 말든 상관없이 혼잣말로 속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향해 욕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죄를 지은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행한 것 다 죄뿐이더라. 로마서 7장 17절. 우리는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찾아와서 같이 읽어봐요. 로마서 7장 17절. 찾았습니다. 읽어봅시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사람 속에 그 말이잖아. 내 속에 사람들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뭐가 거하고 있다? 죄가 거하고 있다는 거야. 죄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죄라는 놈이. 어떤 놈이 살고 있다? 죄하는 놈이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의인화시켜서 말을 하자면 죄를 의인화시키면 죄라는 놈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 죄라는 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세상 법대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고 싶어 하나 그렇게는 사라지는 거죠. 다짐을 해봐도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알고 봤더니 뭐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지? 왜 나는 죄를 안 지고 싶은데 나는 죄를 짓고 말지? 이 원인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몰랐거든요. 옛날 교회 다닐 때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몰랐어요. 그 원인을 몰랐습니다. 왜 나는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안 사라지지? 그 말은 뭔 말이요?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왜 죄를 짓고 말지? 마음으로나 행위로. 왜 그렇게 되는 거지?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사라지지 않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아니, 그분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고 싶은데 왜 바르게 살아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뻔했잖아. 24절 보세요, 24절. 오보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죠? 공부한 사람이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미치고 환장하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잖아요. 미치고 환장하다 그 말이에요.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고 그걸 공부하다고 말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고난. 내가 미치고 환장하다가 이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탄식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이 탄식이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왜 몇 년 동안 그런 삶을 살게 됐을까요? 나에게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주면서 설명을 해줬더라면 내가 알았겠죠. 어느 누구도, 어느 목사도 나에게 이것을 짚어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이제 진짜 내가 죽고 싶어서 자살을 하려고 했거든.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죽기 전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진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목사들을 설교에 의존했거든요. 목사들 설교만 의존하고 설교하는 것만 듣고 성경은 안 보고 그리고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봐야지 해가지고 좀 몇 장 있다가 또 안 읽어지더라고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요 정도만 되면은 내가 그냥 단번에 읽어볼 수가 있는데 너무 두껍잖아 이게 이 성경이. 그러니까 이거 좀 읽어가다가 아니 뭐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게 안 읽어지고 이게 목사님들의 설교를 의존하다가 보니까 성경은 아예 읽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제 미치고 환장할 정도가 돼버렸잖아. 죽고 싶다 이 생각이 와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죽기 전에 내가 자살하기 전에 죽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이라도 읽어보고 싶자라는 그 마음이 타고 온 거예요. 그 마음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만약에 그 마음 안 주셨으면 나는 어디 갔을까? 자살 현장에 가서 자살했겠죠. 그러면 여러분 만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못 만났지.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처음부터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죽자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읽어봤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근데 한 번 끝까지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2번, 3번 계속 10번 읽어갔습니다. 읽어가는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을 읽는 순간 제 눈이 벌쩍 뜨였잖아요. 내가 금방 어떤 포즈를 취했는지 나를 안 본 사람은 몰라. 버스니 알 수가 있나? 로마서 7장 17절 20절을 보는 순간 물론 성경을 몇 번 읽었으니까 다 연결해가지고 17절 20절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딱 17절 20절만 또 생각하고 듣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을 매번 읽은 걸 생각하면서 이 말을 들어야 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눈이 벌쩍 뜨이거든. 눈이 이렇게 눈이 뜨이버렸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제 문제 때문에 괴롭고 미치고 환장할 정도가 되어버렸으니까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었으니까. 근데 이제 자살을 하러 갈 필요가 있어졌어요? 없어진 거예요? 자살할 필요가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미치고 환장하는 그 마음이 사라졌을까요? 그대로 있었을까요? 그것도 사라져버렸어요.
내 마음이 공부했을까? 아니요. 이 사람. 그 괴로움이, 나를 짓누르고 있던 그 무거움이 싹 사라져버렸어. 뭔 말인지를 내가 알아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알아버렸잖아요.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 않는 이유, 즉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고 마는 그 이유,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내가 안 만나고 싶은데 이 죄 문제를 만나고 마는 그 이유, 그 원인이 뭐냐? 내 속에, 사람들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이거 몇 번 읽었는데도 그때는 몰랐어요. 몇 번 읽었는데도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잖아. 몇 번 읽었는데 몰랐어요. 근데 그날은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눈을 열어주신 거죠. 예, 그러니까 보게 된 것이고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7장 17절, 20절을 보는 순간, 내가 왜 여태껏 이걸 몰랐지? 아니,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 중요한 이 부분을 얘기해 주지 않고 교인들을 향해서 날마다 죄 짓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아니, 다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율법대로 살고 싶지. 그런데 그렇게 살아지지 않잖아요. 그 이유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율법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목사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들도 그렇게 못 삽니다. 왜냐하면 목사들 속에도, 종교 지도자들 속에도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언제 죄가 거하게 됐을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죄가 내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거는 내가 이제 찾았잖아요. 근데 이것만 찾아도 너무 기뻐서,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너무 기뻐서 춤을 췄는데, 근본 원인을 알아버리지 않는 거죠. 제가 성경을 몇 번 읽어놨기 때문에. 근본 원인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1절, 선악과 사건이에요. 이때, 나뿐만 아니고,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 사람 모두 다,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사람들 속에 뭐가 거하고 있다? 죄가 거하고 있다. 이걸 제가 알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다. 이걸 알기까지. 이건 모르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이건 모르면 절대로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말 듣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집안에서도 죄를 짓고, 저 직장에 가서도 죄를 짓고, 죄를 짓는데 그 죄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정옥이 목사처럼,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런 탄식이 여러분 속에서 안 올라오던가요? 올라왔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 그 죄 문제만 만나면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 문제를 만나면 그렇게 쪼그라드는 거야. 심령이 괴로워지고 미치고 한장할 정도가 돼버리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자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자살해버리고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을 만나서 이걸 알게 되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 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미치고 한장할 정도로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몰랐기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자살로서 인생을 끝내버려요. 죄가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죽게 만든다. 죄가. 지금도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세상에 많습니다. 옛날에 나처럼 그런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데 제 문제만 만납니까? 사는 동안? 사는 동안 제 문제만 만나요? 여기서 말하는 제 문제는 선악과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리지널 죄, 그 원죄, 오리지널 죄, 창세기 3장 6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제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고 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세상 법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 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자살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에요. 자살은 하지 않았지만 괴로워하고 살아요. 지은 죄 때문에. 여자들, 임신을 했다가 수술을 해버린 여자들이 많아요. 많은 여자들이 인공유산, 병원에 가서 수술해가지고 그 뱃속에 들어있는 생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수술을 해서 그 생명을 끄집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자기 몸에 잉태된 그 새 생명을 자기가 가서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럼 그런 여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나머지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죄예요. 그죠? 남에게 거짓말한 것도 죄예요. 그 정도 죄가 아니고 자기 뱃속에 새 생명이 잉태되는데 새 생명을 자기가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살인죄를 지은 거죠. 그쵸? 그것 때문에 여자들이 괴로워하는 여자들이 많다.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야. 전부 다 각자 여자들이 그걸 어디 가서 말을 해. 부끄러운 일이고, 자기가 살인죄인이 돼버리는데 세상에 내놓고, 내 뱃속에 들어있는 생명을 내가 죽였어요. 그러고 떠돌아다니는 여자는 있을 수가 없지. 정신이 좀 이상하면은, 내가 지금 내 뱃속에 든 아이를 죽였어요. 혹시 또 몰라. 자기가 병원에 가지고 수술을 했어. 생명을 지금 죽였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머리가 확 잡아돌아버렸어.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와가지고, 내가 살인자예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여자가 수술대에서 나와가지고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외치고 다닐 수도 있겠죠. 정신이 휘갈아가면. 그러지 않는 한, 꼭 숨겨놓고 살아요. 그 부분만큼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알아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여자 가슴 속에 그걸 꼭 묻어놓고 사는 여자들이 한두 명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런 여자들이 드리는 미사가 있어요. 자기 뱃속에 든 아이를 유산시킨 그 여자들 있잖아요. 그 여자들 별도로 모아서 미사를 드리게 해요. 죽은 아이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한다고. 그런 미사 시간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 천주교 다닌 사람한테 들어서 아는 거야. 그런다고 해서 그 자기 뱃속에서 나온 그 죽은 생명, 그 영혼이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구원 못 받아요.
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준다고 그 어린 영혼이 천국 가느냐? 못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죄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겠죠? 죽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못 가요. 왜냐 그러면 선악과 사건에 빠져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천국 못 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돌아보면 죄뿐인데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고 해도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을 것이다. 세종대왕은 구원받았을 것이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다 구원받았을 것이다.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살았다 해도 안 된다니까. 선악과 사건에 빠지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에 갔을 것이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을 좋게, 자기 식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식구들 기분 안 상하게 하려고 말을 좋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안 돼,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확하게 말해야 돼. 내 집안 식구들이 기분 나빠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딱 말해줘야 돼. 목사는 그래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래야 됩니다. 자, 지금 찬송가 308장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가 이렇게 길어졌는데, 죄라는 것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해도 밑도 끝도 없어요. 죄라는 이거 한 개 가지고 설교를 해도 여러분 죽는 날까지 내가 설교할 수 있어요. 이 죄라는 거 한 개 가지고.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펼칠 수는 없어. 이 정도로만 펼치고 정리하고 이제 또 책 속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벌써 12시 12분이라고. 아침 식사 안 하신 분들은 배가 고플 텐데, 조금 참아. 시장이 반찬이에요. 시장 하면 반찬 없어도 밥이 맛있어. 나는 여러분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니까 조금만 참고 있어. 자, 이제 이 얘기 정리하고 마칠 거예요.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죄뿐이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행한 것 전부 다 죄뿐이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탁 세상에 나가면 세상 정상들과 만나면 세상 정상들도 탁 와서 악수를 먼저 청하고 아니면 또 별도로 한담 좀 합시다. 회담 좀 합시다. 이 정도로 대한민국이 세상 사람들을 참 부러워할 정도로 됐는데 이걸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죄인들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폼을 잡고 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세상 공부 많이 해가지고 인류대학 나왔다. 그래가지고 교수 되고 검사 되고 판사 됐다. 폼 잡고 사는 거지. 공자는 그러면. 공자는 죄인 아닐까? 공자도 죄인. 석가모니는? 석가모니도 죄인. 모두 다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언제 사람 속에 들어왔다고? 그게 선악과 사건 때 창세기 3장 1절에 있죠. 그러면 죄 문제만 만나게 되나? 그때 들어온 죄가 바깥으로 분출이 되는데 마음속에서도 일어나지만 바깥으로 분출이 돼요. 그 이제 죄 문제를 만난 거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죄 문제만 만나냐? 죽음 문제도 만나. 죽음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죄 문제도 만나지만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그럼 왜 죄 문제를 비롯한
죽음 문제까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됐느냐? 그 원인을 찾아보면 선악과 사건이다. 죄에서도 자유할 수 없지만 죽음에서도 자유할 수 없어요.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죄 문제 만나서도 자유치 못하니까 괴로워하고 미치고 한장하다가 자살 현장에 가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가슴 속에 꼭 묻어놓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자들, 인공유산 시킨 여자들, 살인죄를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어디다가 말도 못하고 가슴 속에 숨겨놓고, 내가 내 자식을 죽인 죄인이구나. 이걸 어떻게 하지? 이 죄를 어떻게 씻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또 유산을 시키는 경우가 생겨. 또 어느 날 원치 않은 임신을 해가지고, 또 이게 세상에 또 태어나게 되면은, 이거 안 돼. 특히 이제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온 세상에 이제 자기 부끄러움이 온 세상에 다 드러나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생겨난 그 자식은 세상에 태어나게 하면 안 되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자기 살려고 그 생명을 병원에 가서 끊어버려. 2번, 3번, 이렇게 살인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여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만나서 괴로워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또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심해질 짜증내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 탓하고 세상 탓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도 지쳐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지금도 자살 현장에 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선가 지금 누군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을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죠? 만난 문제 때문에. 제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 뭐 경제 문제가 됐든지 부부 문제, 부부 문제가 됐든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자살 현장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왜 이런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됐느냐?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 로마서 7장 20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 20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면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가르쳐주는 사람 만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다 보면 자기도 죄 문제를 만났다는 걸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도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고 말았다는 걸 자기가 알잖아요.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듣다 보면 듣는 중에 내가 양심대로 율법대로 세상 법대로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그 문제, 그 죄 문제를 만나게 된 걸 내 속에 죄가 들어와 그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 내 속에 죄가 들어와 그하게 됐느냐?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듣다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 1절 그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 선악과 사건이 나에게 있어서뿐만 아니라 이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구나. 이걸 영혼의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만나서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서 이걸 듣고 영혼의 피부로 느껴졌고 그래서 이곳에 나오게 된 거잖아. 여러분 다니던 교회에 그냥 두고 이곳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이거 하나 제대로 가르쳐줬더니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 아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 만나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요. 그리고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끌어요. 그렇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곳에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듣는 자리에 와서 이제 듣다 보니까, 선악과 사건 때, 그때,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에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가게 된 것이구나. 그래서 그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무릎이 팍 쳐지는 거야. 내가 이걸 알고 무릎이 팍 쳐졌다니까. 엄청난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잖아요. 내가 가슴속에 넣고 있던 그 엄청난 질문, 이 부분이었는데, 이 질문지를 내가 만나고 싶은데 만나고 많은 내 자신이 발견될 때마다 내가 미치고 환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내가 알게 됐으니까 내가 이제 살게 된 거잖아. 속이 시원해져 버린 거야, 그냥. 속이 시원, 완전 엄청난 걸 깨달아 버린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 목욕탕에서 불을 넣었더니 몸이 뜨는 거야. 이게 불액이구나. 이거 깨달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깨달아 알았다가도, 목욕탕에 불을 넣었다가 바로 알몸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했다니까. 이거 깨달았다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으니 내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도 봐봐, 내가 막 이런 말투, 이런 막 몸짓이 나오잖아. 이 감격,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아주 그냥 답답한, 깝깝한 상태에 흑암 공허 속에 푹 빠져있던 내 영혼이 그걸 딱 차고 나왔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도 같이 좋아해야 되는데 내 혼자만 지금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좋아해야 돼, 나처럼 이렇게. 명성명성 앉아있으면 뭐해? 물론 다 이미 깨달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기쁘잖아. 또 말씀 듣다 보면. 그런 거야, 말씀은. 말씀은 한 번 듣고 기쁨, 그때 끝. 이제 나 안 기뻐. 이게 아니라고, 말씀은. 이 말씀 여러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 참빛교에 오신 여러분들은 거의 예배 시간마다 들을 정도로 많이 들었던 말씀이, 그죠? 개인적으로도 많이 들으려고. 그래서 다 깨달아 알고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래도 이런 말씀을 듣는 중에도 같이 기뻐하는 거지. 그래, 안 되나? 나는 지금도 기뻐서 지금 이렇게, 기쁘니까 말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짓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 기쁘니까. 이걸 깨달았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것을 깨달은 거거든. 진짜 여러분들은 그때 내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다. 내가 그 제 문제 때문에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뻔하다가 이걸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너무 기뻐서 그냥 하염없이 울었어. 하염없이. 내가 눈물 흘리려고 하는 게 아닌데 너무 기쁘니까 눈물이 그냥 저절로 흘러내려.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가만히 있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서 그런데 왜 이걸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을 내가 못 만났을까? 내가 참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책도 읽었는데 어떻게 이 엄청난 내용을 이게 진짜 백인데 이 진짜 백이 이걸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을 못 만났을까? 그런 사람이 참 귀하구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 말을 내가 어디선가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듣지 못한 거잖아요. 어느 누구로부터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하는 중에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 알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나서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나서게 됩니다. 이 엉터리 종교 지도자들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이제 루터처럼 내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 이 엄청난 진리, 이 엄청난 내용을 이 모르고 나처럼 옛날에 나처럼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가르쳐 줘야지. 그러니까 이끌려면 문서를 적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마구마구 날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컴퓨터가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가 PC, 개인 PC가 이 노트북 이런 것들이 생겨 나온 거잖아. 그때부터 이제 이 워드로 하는 거지. 쳐가지고 날리는 거지. 이 철거 만들어내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걸 계속해서 외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 내용. 정말 이거 아는 사람은 이 내용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제절로 나오고 있어요. 이걸 내가 알게 됐다니 이건 기적 중에 기적. 한가지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 완전히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볼 수도 없고 가마챌 수도 없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탁 무릎 꿇었어요. 진짜 그때 진짜 내 온 마음 나의 마음이 100% 마음이 이렇게 100%가 있다면 100%가 그때 다 엎드려졌어요. 이 말씀을 내가 찾고 난 게. 완전히 내가 막 바로 엎드려져 버리더라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바로 딱 엎드려져 버리니까 이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알았는데도 감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답을 알아버렸다. 답을. 문제의 원인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문제에 있는 답까지 알아버렸죠. 답이 뭔지를 깨달아 알아버린 거예요. 내가. 그 답이 뭐예요? 예수잖아. 예수. 그분은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죠.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그 여자 후손이 이 땅에 진짜 오신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 그리스도라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길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생명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진리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왕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제사장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선지자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 20가지가 나십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즉, 답이, 모든 문제의 답이 이 땅에 오셨는데, 답이 되어주신 증거가 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인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오리지널 죄에 빠져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그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런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졸업시켜 주셨다. 우리에게 졸업장을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졸업장을 받았습니까? 저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졸업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드려요. 천국 시민권을 받았어요. 천국 대학, 믿음의 법학과에 다닙니다, 제가. 천국 대학, 믿음의 법학과에 다닌다니까. 세상 대학 영양학과 오래전에 졸업했습니다. 세상 대학 원망 불평학과 오래전에 졸업했습니다. 세상 대학 신경질 짜증학과 오래전에 졸업했습니다. 천국 대학 믿음의 법학과에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법만 지키고 삽니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됩니다. 성령도 받게 됩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위한 천국 백성, 천국 시민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죠.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기도 하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를 믿으라. 모든 문제의 답이라 칭하는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무슨 말씀에 대한 순종일지도 모르고 그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야 공부해라 그래 하면 공부하고 야 청소해라 그러면 또 청소하고 이런 것만 순종인 줄 알고 외적 행위를 한 것만 순종인 줄 알고 교회에 와서조차도 외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일, 내적 행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자.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어야 되는데 안 꿇어. 빌립보서 2장 열어보세요. 이거는 또 보고 가야지. 찬송 지금 마치고 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자꾸 길어지면서 아니 얼른 마치고 내가 308장 다시 찬송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얼른 안 끝나시네요. 누군가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들어야 될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지, 내 뜻대로 될 수가 없어. 나는 지금 영상 보여드리고, 믿음을 시험하고 받지 마라, 이 책 강의하려고 마음 먹고 왔는데, 안 되잖아. 그죠? 자, 빌립보서 2장 찾았습니까?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는데도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분 앞에 나와서 몸만 앉아있으면 뭐해? 몸으로 엎드려 경배와 찬송을 드리면 뭐해?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 했을 때는 몸의 무릎, 이 무릎도 무릎이지만 마음의 무릎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무릎을. 마음의 무릎부터 먼저 꿇어져야 몸의 무릎도 꿇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실로 무릎을 꿇은 거예요. 마음은 꿇어지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몸에 무릎을 꿇으니까 나도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네. 나도 무릎 꿇고 찬송해야 되네. 나도 무릎 꿇고 예배드려야 되네. 그렇게 따라 해봤자 그거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되는 것이다. 듣다 보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그러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으로 이 말씀들을 영혼의 피부로 느끼게 돼요. 영혼의 피부로 느끼게 된다니까. 정기 목사가 보세요. 이 말투와 이 몸짓들 이것이 영혼의 피부로 느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성경 지식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제사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런 말투, 이런 몸짓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절로 이렇게 돼. 저절로.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싶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데 자기 얼굴에 붙어있는 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판단해버려? 물론 옛날에 나도 그랬던 사람인데 근데 실제로 저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죄로 인해 죽었던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 상태라면 이 말씀이 영혼의 피부로 느껴지면서 아멘, 아멘,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피부로 느껴지니까 그 반응이 일어나지. 영혼 깊숙한 곳에서. 육체의 피부도 마찬가지잖아. 여기 한번 봐요. 육체의 피부. 이것으로 육체의 피부를 팍 찍었어요. 그럼 육체의 피부가 느끼겠죠? 이것이 팍 찍으면 요 찍은 것을 요 피부가 느끼겠죠? 그러면 이 느낌과 동시에 마음속에서 아가 나오잖아. 아가. 영혼도 마찬가지라니까. 죄로 인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영혼의 피부로 느끼면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영혼 깊숙한 곳에서 아야 이게 아니고 아멘 하고 나온다고 말이에요. 이런 중에 여러분들이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은 보약만 먹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만 뭔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좋은 거라는 거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뭔가를 깨달아서 알게 되는 그것이 참 좋은 거라. 그때 엔돌핀보다 더 강한 다이도르핀이 분비해요.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영혼의 피부로 또 느끼고 영혼의 피부로 또 느끼고 이런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에게 엔돌핀보다 더 강한 3000배나 더 강한 다이도르핀이 분비된다. 그러므로 몸도 건강해진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자,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두셨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예수 이름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다.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이름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놔두고 근데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내용을 이제 다 알게 됐어.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라.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이제 다 알게 됐어. 그런데도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불순종한 그것 자체가 죄다.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도 죄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이 죄다. 그 죄를 밤낮듯이 짓는 교인들이 있다고 말해요. 세상 법대로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만 죄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죄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것보다 더 큰 죄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것이 죄인데 어느 정도로 큰 죄냐 악한 죄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죄예요. 그렇게 악한 죄.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 말은 자기가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진짜 악한 죄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느냐? 무릎을 꿇지 않는다. 무릎을 꿇는 자,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여기고 그분 앞에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상태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자기가 예수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앉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 것입니다. 예수님, 너의 주인이 나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야, 예수 너의 주인이 나야! 그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악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인식을 못하고 그 죄를 계속해서 짓고 사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그동안 여러분들이 한두 번 들었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듣고 계시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죄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이 죄라니까요. 그것이 더 큰 죄고 더 악한 죄라니까요. 뒤를 돌아보면 죄뿐입니다.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듣는 중에 회개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가글을 묻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게 되는 그 이유가 내 속에 죄가 들어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죄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는데 그리고 죽음 문제도 만나게 될 텐데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이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럼 언제 내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됐지? 선악과 사건인데 그때 내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된 것이구나. 또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또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니까 죄만 지었네. 율법대로, 세상 법대로 살지 못한 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더 큰 죄, 더 악한 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죄, 그런 죄를 시험할지라도 오늘도 또 말씀 듣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내가 지은 것은 죄밖에 없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돌아보니까 죄밖에 없네요. 주여, 제 인생 20년, 30년, 60년, 80년 돌아봐도 죄고 이 말씀 듣고 난 후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봐도 죄고 지은 것 죄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라. 그렇게 회개 기도하면서 이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나가세요. 순종해야 문제들을 이기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4년 동안 문제를 만났는데 제 문제를 만났다.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양심적으로 살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다. 그 제 문제를 만났다. 그 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미치고 한정하거나 자살 현장으로 가거나 자살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든 문제를 이긴 자들이니까. 그 문제의 답이 있으니까. 그 답을 가진 자니까. 하나님 앞에 답을 써내면 문제는 이기는 거예요. 그 써내는 행위가 순종이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답이 누구다? 예수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문제의 답이 예수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써내는 행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이기는 거예요. 자, 이만큼 또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교회 문 열고 나가자마자 어떤 문제를 만났다. 예방 마치고 이제 교회 문 열고 나가자마자 어떤 문제를 만났다.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 신뢰를 짜증내거나 그렇게 안 되겠지? 한 주간 내내 늘 이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 스스로가 헛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악한 죄는 안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법대로 100% 못 살아. 오늘 오면서도 아침에 교회 오면서 신호등 어기고 온 사람도 있을 건데, 가속하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죄도 안 지어야 되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는 진짜 안 지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고 순종하면 되는데, 이 많은 말씀들이 왜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순종해서 모든 문제를 이기고 거짓은 하늘나라를 누리라는 거잖아.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잖아. 이것은 외적 행위. 외적 행위. 몸으로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일은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거는 외적 행위죠. 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상급도 받게 되니까.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가 누구라는 걸 시인하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라.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은 너무나 많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상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걸 시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 상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과 뜻과 행실 깨끗하고 착하게 하거나 운동을 많이 하거나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잘한다 그래 안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게 보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308장, 찬송가 308장. 말씀은 밑도 끝도 없어요. 계속 말씀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에서 마쳐야 되잖아요. 308장. 기타.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대적것이 주의 은혜 것이니 월보다 원적이 주님 바라봅니다. 야같이 원나이고 주님께서 살리며 하늘나라 영광 주사 어디 보이시고
하면 예수님 나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